오늘은 행복의 비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천국 백성들에게 정말로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축복의 선물이 무엇인가, 이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시인이 이 시대를 가리켜 무지개를 찾아다니는 시대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많은 이 시대의 사람들이 전혀 현실적인 것이 아닌 찾을 수도 없고 붙잡을 수도 없는 허상의 무지개를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난 수많은 인생의 여정 속에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오셨는데 무엇을 추구하며 사셨습니까? 어떤 것을 붙들기 위해 사셨습니까? 그 인생의 수많은 시간이 너무 길다면 그냥 올 한 해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약 11개월이 조금 더 지난 이 시점에 이 한 해를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들기 위하여 무엇을 추구하며 사셨습니까? 혹시 무지개와 같은 허상을 붙들기 위해 여기까지 달려오신 것은 아니십니까? 아니면 지금 여러분에게 실상으로 허락되어 있는 이 시간, 지금 현재 나의 삶 가운데 주어진 것들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며 그것을 사랑하며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영어에 현재를 뜻하는 present라고 하는 이 단어는 또 다른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선물입니다. 현재를 뜻하는 이 present는 바로 또 다른 의미의 선물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허상을 쫓지 말고 자꾸 뜬구름 잡는 일을 하지 말고요, 내게 주어져 있는 나의 이 가정, 나에게 허락된 땀 흘려 일하고 있는 이 일터의 현장,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내가 관계하며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이 모든 현장들,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재의 가장 중요한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이걸 믿는다면요, 내 가정과 나의 일터와 또 내 공동체와 내가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을 소중히 여기며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오늘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외치셨던 말씀이 이 행복에 대한, 복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의미심장한 출발입니다. 오늘 본문 5장 이전에 주님께서는 천국에 대한 이런 말씀을 설교하시기 전에 몇 가지 구체적인 일들을 수행하셨습니다.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세례를 받으시기도 했고요,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시기도 했고요, 천국이 무엇인지를 수많은 유대 땅의 백성들에게 실제로 경험해 주기 위하여서 병고침의 역사, 기적의 역사들을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 이후에 주님은 비로소 처음으로 천국에 대한 비밀들을 말씀으로 설교하시기를 시작을 합니다. 말씀으로 설교하시는 첫 번째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읽은 5장 1절에서부터 나오는 팔복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팔복의 첫 번째 그 개념이 뭐냐면 복이 무엇이냐입니다. 오늘 본문 5장 3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시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또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시면서 10절까지 계속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왜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시는데 복을 얘기를 하시냔 말이에요. 이것이 과연 무슨 뜻이기에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첫 설교를 복에 대한 설교를 하셨을까? 이걸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주시고자 하는 복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이 말씀하신 복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만 내려지는 평강과 기쁨을 의미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셨던 복은 평강과 기쁨의 복이었다. 예, 이 평강과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복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복 하면은 언뜻 어떤 그 고정관념이 있습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은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예? 우리 복. 우리 연초만 되면요, 하도 이 복을 바래가지고, 이 뭐죠? 복조리를 팔기도 하고, 복주머니 주기도 하고, 그리고 복이라는 한자는 그냥 대문짝만 막 새겨가지고, 베개에도 복, 뭐 이불에도 복, 다 새겨놓잖아요. 너무 좋아해요, 복을. 근데 그 복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 복과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같은 걸까? 아니래요. 아니래요. 우리 한국 사람에게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병장수, 만사형통과 같은 이 물질이 많아지는 것, 상황이 아주 잘 풀려나가는 것이다라는 이런 고정관념이 있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도 그런 거 얘기하시는 건가? 혹시 잘못 해석할 수 있는데 우리 잘 봐야 합니다. 주님은 그런 걸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주님께서 사용하신 복의 개요는 조금 다른 차원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 뉘앙스가 한국말에 가장 적합한, 정확한 단어는 아닙니다만 적합한 단어가 하나 있다면 행복입니다. 행복. 행복에 대한 이 개념은 조금 이해가 되시죠? 원래 이 행복이라는 단어는 물질과 건강을 넘어서는 또 다른 차원의 개념이잖아요. 이 마찬가지로 성경이 그걸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신 예수님이 복이라는 단어는 원래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요,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뭐냐면 영어로 happy한 거, happiness, joyfulness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있으면 어떤 거예요? 인생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인생의 폭풍을 만나도, 인생의 고난을 만나도, 내 육체의 아픔이 있으면서도 이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이 상태, 이게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기쁨이라는 겁니다. 이게 평강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행복을 어디서 찾습니까? 다는 아닙니다만 가끔 보면요, 이 돈으로부터 행복이 온다, 혹은 건강해야 행복이 온다, 뭐 그것도 일부는 맞습니다만 다 맞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행복에 대한 비밀이 따로 있습니다. 이 행복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에게서만 옵니다.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은 하나님에게서만 오는데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이 행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조건이 충족된 자에게만 주십니다. 그 한 가지 조건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입니다. 우리 히브리어에 복을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는 무릎을 꿇다라는 단어입니다. 무릎은 언제 꿇죠? 이 고대의 배경 속에서 무릎은 반드시 왕정 정치의 이 체계 속에서 사용됐던 단어입니다. 무릎을 꿇다. 이거는 뭐냐면 왕 앞에 충성된 신하가 무릎을 꿇고 왕을 높이며 자기는 충성을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했던 이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무릎을 꿇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며 나는 하나님의 아무것도 아닌 종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충성을 고백하는 이 상황,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라고 하는 그 유명한 핸델의 오라토리오 아시죠? 거기에 보면 할렐루야라고 하는 하이라이트 그 아주 찬양이 있어요. 거기에 그 할렐루야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가사와 멜로디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왕의 왕 또 주의 주 빠밤빰빰, 그 다음부터 가사를 제가 잘 모르겠네요. 예. 이러면서 그 굉장히 웅장하게 이 메시아 이 할렐루야 곡 속에서요, 예수는 왕의 왕이십니다.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원래 이게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나오는 그 구절을 인용을 한 거예요, 핸델이. 뭘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왕이시고 나는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충성해야 될 종이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세상의 이 왕권 정치하에서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면 왕은 그 신하에게 어떻게 하죠? 그 신하를 보호합니다. 그 신하를 책임집니다. 이게 정확하게 그 의미예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며 나의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는 자,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책임지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무릎 꿇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는 의미를 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어야만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복은 어디서 온다고요? 참된 행복과 평강과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믿으세요?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야곱이요 20년간의 밧단 아람 생활을 마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20년 동안 그가 어떤 삶을 살았어요? 온갖 고생을 다 했어요. 굉장히 약삭 빠른 사람이고 계산 빠른 사람이고 형을 속여가지고 이 축복까지도 취해가지고 진짜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돌아가는 길에 그 가족이요 자기 가족 아들들도 많이 얻었고 그 다음에 부인이 4명이나 되고 그 다음에 수많은 가축까지 그냥 쫙 입고 가는데 여전히 고향 가는 길에 해결되지 않은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뭘까요? 예, 형과의 관계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형과의 관계가 해결이 안 됐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아직도 자기 자신에게 두려움과 근심이 있고요 마음에 기쁨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형이 자기를 죽이겠다 그랬잖아요. 20년 전에 도망칠 때에 자기의 장자권을 사기쳐가지고 다 뺏어가 버린 동생 화가 나가지고 형 해서가 죽이겠다고 이걸 알고 있으니까요 야곱이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길에 형이 언제든지 자기 만나면 죽일 걸 알기에 이 마음의 이 근심과 두려움이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야곱이 비로소 깨닫습니다. 한 가지를. 뭘 깨달았냐면 아무리 내가 가축이 많고 아무리 내가 재산이 많고 아무리 자식이 많고 아무리 세상 부러울 만한 것을 다 갖추었어도 평강과 기쁨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감하세요? 아무리 이민자로 살면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놨는데도 여전히 마음의 공허함과 두려움과 불안함을 떨치지 못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도 꽤 있습니다. 이게 야곱의 문제였어요. 결국 그는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았기에 그가 굉장히 이 문제에 고민을 합니다. 야복강가에서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한 사람을 보내시죠. 하나님의 신비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셨어요. 결국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된다는 걸 알았기에 힘을 다하여서 기도하며 간구하며 영적인 씨름을 합니다. 물론 이제 육적인 씨름이 된 거죠. 이때 하도 이 사람이 이 신비한 사람이 야곱이 그냥 아주 간절하게 하니까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야곱의 환도뼈를 내려칩니다. 단숨에 환도뼈가 부러졌어요. 환도뼈라고 하는 것은 뭐 허벅지뼈라고도 할 수 있고요. 이 엉치뼈와 이렇게 연결되는 이 관절 부위를 얘기를 할 수 있죠. 그거 한번 딱 부러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절어버립니다. 걷지를 못합니다. 이건 뭘 얘기를 할까요? 구약의 배경 속에서 환도뼈는 굉장히 그 상징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시대의 문화 속에 환도뼈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이 붙들고 있었던 능력과 힘과 자존심을 얘기를 합니다. 야곱은 스스로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계산 빠른 사람이잖아요. 어떻게든 원하는 것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얻어내는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남들보다 좀 앞서갔어요. 그리고 자기 자존심이 가득 차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이 힘과 능력과 자존심을 상징하는 환도뼈가 부러졌다? 그럼 뭘 얘기를 할까요? 야곱이 그동안 붙들고 있었던 자기의 능력과 자존심, 힘이, 그리고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내려놓아졌다. 이 힘과 능력과 자존심으로 똘똘 뭉친 분들이 누구죠? 누구예요? 남자들. 이거 하나 가지고 지금까지 버텨오셨잖아요. 그 힘든 이민생활. 이거 하나 가지고요, 그 말도 안 되고 문화도 안 되고 모든 것들이 이렇게 낯선 이 땅에서 이거 붙들고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근데 한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근데 그걸로 진정한 평강과 기쁨이 보장되었느냐? 이걸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걸로는 기쁨과 평강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야곱의 그 부위를 부러뜨려 버리십니다, 하나님. 그것이 부러지니까, 한번 보세요. 남자분들 한번 감아보세요. 자신의 힘과 능력과 자존심이 확 무너지면 남자들의 고백이 뭐죠? 어떻게 나오죠?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근데 이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하는 이 고백이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만일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로 끝나버린다면 그 사람은 진짜 무너집니다. 나 같은 존재 이제는 아무도 쓸데없구나. 그러니까 한국의 수많은 가장들이요, 갑자기 그 명퇴 조퇴 당하고 나서 직장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막 절망하잖아요. 무너지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근데 여기서 끝나버리면 진짜 그의 인생이 무너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고백하면 또다시 한 가지를 더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를 은혜를 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를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아무것도 아닌 나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야곱의 고백이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환도뼈 부러지고 나서 아무것도 아님을 자기가 깨달은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내게 은혜를 주셔야만 내가 회복될 수 있고 이 가축과 수많은 가족과 수많은 종들이 나의 평강과 기쁨의 중요한 요인이 되지 않음을 내가 이제야 알았사오니 오 하나님, 나에게 이 평강과 기쁨의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야곱의 고백이 그것이었어요. 이것이 정확하게 바라크입니다. 무릎을 꿇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이 나의 계획이나 나의 의지나 방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을 역사해 주셔야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내게 은혜를 주셔야만 이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가만히 보면요, 신앙생활 하는 분들 가운데도 유난히 저분은 그냥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 그런 분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도 많이 계세요. 가만 보면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은 환경인데, 똑같은 조건인데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 늘 평강과 기쁨에 넘쳐 사실까? 이런 분들 보면요,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안 부러우신 분한테 뭐 할 얘기는 없고요. 저는 참 부러워요. 야, 부럽다. 근데 가만히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그분들에게는 그런 비결이 하나 있어요. 왜 그런가? 왜냐면 자기 자신을 잘 비워요. 자기 자신을 잘 비우니까 비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랬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비우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평강과 기쁨이 일어납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 진짜 공생의 첫 번째로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복이라는 거예요. 이 복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라크의 축복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주님이 말씀하신 복은 어떤 것이냐? 바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바로 복이라는 겁니다.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
오늘 본문 12절까지 읽으셨습니다만 실제로 팔복은 3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거기를 이렇게 쭉 보시다 보면은요, 주의 있게 읽으신 분들은 아마 발견하셨을 거예요. 중요한 단어가 이렇게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다는 걸 아십니다. 혹시 뭔지 보셨어요? 조금 더 힌트를 드리면 처음과 끝에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팔복을 시작하실 때도 첫 구절이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리고 팔복을 끝내실 때도 천국이 저희 것이며. 무슨 얘기입니까?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뭐예요? 복이다라는 겁니다. 천국을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천국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의 시작과 끝은 바로 천국의 백성이 될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단어의 영어가 바로 blessing이잖아요. 다 아시는 단어입니다. 이 blessing이라는 단어가 원래 그 언어학자들에 의하면 원래 어원은 blood라고 하는 단어, B-L-O-D, blood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blood라는 단어에서 나중에 현대 용어에 blessing도 나오고 또 다른 하나가 있는데 blood가 나왔습니다. blood가 뭐죠? 피입니다. 이상하다, 야, 희한하다, 그죠? 왜 blessing과 blood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을까? 이거는 같은 목적과 같은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축복과 블러드가 같은 거예요. 축복과 피 흘림이 같은 의미를 갖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누군가의 피 흘림으로 얻게 된 혜택이 진정한 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은 내가 바로 죄의 용서함을 받은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대가로 내 완전히 구원의 역사뿐만 아니라 가치와 존재가 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존재가 달라지신 거 느끼세요? 버릇이 달라진 거 보면 아시죠?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은 이후에 만나는 친구들을 보면 알아요. 예수 믿기 이전의 친구는 다 누구 친구였어요? 어떤 친구? 어떻게 잘 아시죠? 술 친구, 도박 친구, 뭐 그냥 음담패설하고 막 함부로 대하는 친구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어느 누구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아나무인처럼 사는 그런 친구들.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요, 제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게 술 친구들 떨어져 나가고, 이 도박 근처는 가지도 않고, 이제 중독이 떨어져 나가고, 이제는 그 누군가가 스쳐 지나가면서 조금 힘들어 보이기만 해도 내 마음에 저분은 왜 근심이 있을까? 자꾸 이렇게 마음에 들어오고 말이에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인하여서 존재가 달라졌다. 이거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관이 달라지고, 추구하는 기준이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지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래서 이 누군가의 피 흘림으로 인하여 받은 혜택이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blood와 blessing이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런 천국의 백성이 되면 나의 가치와 존재가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 장차 천국에 가서 누리게 될 그 놀라운 축복들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누리며 살 수 있게 됩니다. 다시 정리해 드릴까요? 천국에 들어가서야 누릴 그런 축복들을 천국 백성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도 누릴 수 있게 하십니다. 물론 그것이 완벽한 건 아니에요. 천국에서만 완벽합니다. 그런데 완벽하지 않다라고 해서 그 퀄리티가 다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퀄리티는 똑같아요. 양이 다를 뿐이에요.
천국에서는 100%를 누린다면 뭐 지금은 뭐 한 10%, 20% 이렇게 이제 누리는 거지만 그 누리는 기쁨의 그 퀄리티와 그 질은 똑같은 거예요. 그 구체적인 예로 이런 거죠. 오늘 아침에도 한 권사님이 이렇게 저를 만나자마자 너무 기쁘셔가지고 막 달려오셨어요. 그런데 무슨 얘기실까 그랬더니 몸이 몇 주 동안 아파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냥 한 이틀 전부터 이게 완전히 회복이 되셨대요. 아주 너무 좋아가지고 교회도 못 오셨다가 오니까 이걸 너무 그냥 감격해 하시고 저한테 막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아플 때는 층계에 오르는 것이 천근만근이었는데 지금은 날아갈 것 같아요. 날아갈 것 같아요. 교회에 오는 이 기쁨이 날아갈 것 같아요. 자, 한번 보세요. 힘이 들고 어려웠는데 병이 나서 회복이 되니까 날아갈 것 같다. 이게 바로 뭐냐면요, 천국의 백성들이 누리는 맛보기 영적 체험입니다. 천국에서는요 맨날 날아갈 것 같아요. 보세요. 천국 가면 맨날 날아갈 것 같죠. 거기에는 아픔이 없어요. 천근만근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살다 보면요, 어떨 때는 내 몸이 천근만근이었다가 어떨 때는 조금 지나면 좀 날아갈 것 같고, 날아갈 것 같다가 조금 지나면 또 천근만근 되고, 이제 이게 좀 반복이 되는 것이라면 이 세상과 천국의 차이는 그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맨날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천국 가고 싶지 않으세요? 아멘. 천국 가면 이런 좋은 것들이 있는데, 할렐루야, 정말로 맨날 평강과 기쁨과 완전한 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상태, 천국이잖아요. 아멘. 천국 가고 싶으신 분들만 천국 가시길 축원합니다. 네. 천국 가고 싶어야 돼요, 우리가. 자, 그러면 우리 아멘 하신 분들, 우리 당장 다음 주에 우리 천국 가면 좋겠죠? 아직도 조금 즐기고 싶은 게 남아있고 누리고 싶은 게 남아있으니까 당장 다음 주는 아니고요, 한 30년만 더 있다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천국의 백성이 축복이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보장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면서도 그 기쁨을 맛보기로 누리며 사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참 마음의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위로가 뭘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렇게 사랑하는 이가 암투병을 하고 몸에 큰 질병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그래서 기도를 하면 그분들이 좀 나아서 몇 년이라도 더 살다가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들이 있으신 거,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안 해주시고 데려가셨을까 했을 때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5년 혹은 10년 동안 그것이 나아서 뭐 그 시간 동안 이제 잘 지내시겠지만 그 이후에는 또 어떻게 됩니까? 또 결국은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거는 완전한 치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뭐 장례 때 가끔 말씀했습니다만, 그래서 병이 이 땅에서 낫는 것은 완전한 치유가 아닙니다. 연장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연장받는 인생입니다. 아멘. 연장된 거예요, 우리 인생이. 자꾸 하나님의 축복 속에 연장돼요. 근데 정작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암투병을 하고 몸의 질병과 고통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에게는요, 천국은 더 이상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고 슬픔이나 아픔이 없는 완전한 기쁨과 평강의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천국에 가신 분들은요, 진짜로 치료받으신 거예요.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신 거예요. 가만 보세요. 그래서 천국 가신 분들에게는
먼저 우리 곁을 떠나 돌아가신 분들은요, 정작 당신들에게는 좋은 거예요. 근데 제일 힘든 게 누구예요? 남겨진 우리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돌아가신 그분들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완벽한 해방과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얻으신 분들이시잖아요. 그분들을 떠나보내는 우리가 힘든 것이고 우리가 마음이 아픈 거지. 그렇기 때문에 먼저 떠나보내신 분들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천국의 백성들에게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연장받았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평강과 기쁨을, 천국의 영적인 축복들을 맛보며 사는 것입니다. 이게 행복의 비밀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만 더 살펴볼까요? 주님이 말씀하신 복은 무슨 복이냐? 변하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고 닳지 않은 영원한 복을 얘기합니다. 이거를 바로 우리는 영생의 축복이다. 한번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복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닳지 아니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복이다. 그 복이 뭐라고요? 영생의 복입니다. 세상은 육적인 행복을 잠시는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적인 행복은 환경과 여건에 따라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게 이게 달라집니다. 변화가 됩니다. 육적인 조건이 좋아지고 풍요로울 때는 행복해하지만 그 육적인 조건들이 안 좋을 때는 불행해지는 것은 그거는 우리가 인생을 걸 만한 것이 안 됩니다. 인생을 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변하지 아니하고 닳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에 우리 인생을 걸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걸 때는요, 웰빙에 걸어서는 안 돼요. 요즘 사람들 웰빙 많이 사용하잖아요. 건강과 적당한 레저와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 뭐 이런 것이 있으면 내가 이런 일을 위해서 내 인생 걸만하구나 라고 해서 자꾸 웰빙 외칩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이 캘리포니아에도 얼마나 많은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분들이 다 진짜 행복해하냐 이 말입니다. 아니 진짜 우리가 인생을 걸기 위해서는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달라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지속되는 것에 우리 인생을 걸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영원한 축복 곧 영생입니다. 영생을 보장받는 일에 우리 인생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되면 이 세상의 일들 앞에 일비일희하지 않습니다. 건불 10년 화무 10일홍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권불 10년. 권력도 10년을 가지 못하고 붉은 꽃도 10일을 가지 못한다. 결국 그거 붙들은 사람들이 다 나중에 했던 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아무리 좋아도 그것도 없어질 것이라면 그것은 인생을 걸 것이 아니고, 아무리 좋아도 10년밖에 못 갈 것이라면 권력의 인생을 걸 것이 아니라 열흘밖에 꽃을 피지 못할 그런 외모와 아름다움이라면 그것의 인생을 걸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아니할 것에 우리 인생을 걸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바로 영생, 바로 하늘의 소망을 두는 자만이 이것을 소유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늘의 시인이라고 불렸던 송명희 시인이요, 뇌성마비의 몸으로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잖아요. 한평생을 고통 가운데 살았던 아주 유명한 크리스찬 시인입니다. 이 송명희 시인이 처음에 고통 가운데 너무 힘들어할 때 이제 우연히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신앙의 수준은 어떤 것이었냐면, 자기의 고통과 아픔과 인생의 외로움 이런 것들을 조금 위로해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을 처음에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선생님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선생님이 뭐냐면 고난의 선생님이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시를 그런 걸 하나 썼어요. 고난의 선생님께 드리는 글
편지. 얼마나 자기의 아픔과 몸의 고통이 힘들었으면 이것을 몸부림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주실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을 쫓은 후에도 고난은 저를 떠나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많아졌고 고통스러움은 더해져만 갔지만 선생님이 제 옆에 계셔서 육신은 고달픔이 있으나 마음은 편안했고 감사함으로 고난의 길을 잘 밟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면 고통을 덜 해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이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했던 송명희 시인이요, 약 20년이 지났을 때, 지금부터 한 10년 전의 일입니다. 벌써 그 중년이 되었어요. 그 나이에. 중년이 되었을 때에 이 송명희 시인이 그의 그 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 아니다라고 하는 글을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서 이런 고백을 해요. 웃는 게 다 기쁨이 아니며 우는 게 다 슬픔이 아니다. 죽는 게 다 죽음이 아니며 사는 게 다 생명이 아니다. 하나님은 슬픔으로도 기쁨을 만드시며 하나님은 죽음으로도 생명으로 바꾸신다. 송명희 시인이 여기서 뭘 얘기를 한 걸까요? 천국의 생명을, 곧 영생을 소유한 자는 이 땅에 일어나는 슬픔과 기쁨을 다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사는 것도, 병이 들어 죽음의 문턱을 향해 가는 것도, 이 땅에서 발생하는 정말로 좋은 새 생명의 역사도, 어떨 때는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야 되는 이 절망과 슬픔의 상황도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는 우리에게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영생의 축복이 보장되어 있다는, 이거를 바라보고 이것에 인생을 걸고 나아갈 때 우리는 고통도 이기고 슬픔도 이기고 기쁨도 순간적인 기쁨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기쁨에 우리의 인생을 걸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 천국 백성 된 성도들의 유일한 특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이 지금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슬프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혹시 물질의 손해 앞에 절망하고 계시는 분 있으십니까? 믿었던 분으로부터 상처받고 배신당해서 씻을 수 없는 이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그냥 해결하지 못한 채 그냥 막 울부짖고 계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요즘 젊은이들을 만나면 자꾸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요. 꿈이 없대요. 젊은이들이 꿈이 없대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그게 한국과 이 땅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의 어쩌면 일부분에게 보여지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마음을 어디 한 곳 둘 곳 없어서 늘 외로움과 방황을 하고 계시는 분들, 또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만 나이가 많은 분들 가운데 이제 점점 약해지는 그런 육체 때문에 의욕도 상실하고 인생의 의미도 다 내려놓은 채 뭘 해야 될지 모르는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한 가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행복을 흔들지 못합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께서 그런 것들을 우리로 흔들지 못하도록 지금 막고 계십니다. 왜요? 우리는 그런 것에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행복, 영원한 축복, 영생이 보장되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소망하는 것이 하늘의 소망으로 사는 자입니다. 이 땅의 아픔과 슬픔, 기쁨과 즐거움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영원한 기쁨,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붙드는 자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길이 아무리 험하고 힘들어도 내 마음이 지쳐 낭망하여 목 놓아 울며 어느 곳 하나 마음 붙일 것이 없어 정말 힘들어하고 있는 수많은 이 시대의 상황 앞에 우리의 행복과
기쁨과 평강은 그런 일비일비하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축복, 영원한 행복, 곧 영생을 보장받은 것에 있음을 믿사오니 그런 것이 다가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